1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를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말씀으로 방언하고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행하심으로 잘 되는 행복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신용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대표이신데 이분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난해요. 어머니 밑에서 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18살 때인데 친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야! 용원이 같이 가난하고 아버지 애비도 없는 놈하고 놀지 말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가출해가지고 조직폭력배에 들어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군대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검지손가락을 자르고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대마초, 필로폰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경찰의 포위망에 이제 점점 쪼여오니까 결국 절대 저 인간은 근리로 도망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기도원으로 도망을 갔어요. 기도원에 도망가서 이제 그냥 끝내자 인생을. 그리고 목을 매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늘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죠. 용원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용원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귓전을 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불덩어리가 훅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대골대골 굴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가서 자수를 하고 그리고 영창을 살고 나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정말 아름답게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새롭게 되자 저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 병든 자와 함께 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제가 그 전에 아버지 학교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서진 룸사롱 사건 칼제비 아십니까? 칼제비? 본부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친구가 서진 룸사롱 사건의 칼제비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영창에 나와가지고 지금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잘 좀 어떻게. 그 친구는 아주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아 있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애들 둘 데리고 어디를 둘 놔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여전사님이 애들을 봐줘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부인을 죽이는 것도 좋은데 아버지 학교 먼저 갔다 와서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학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막 씩씩거리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넷째 주에 변화되더니 다섯째 주에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지면 삶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는 아볼로, 바울, 요한, 그 다음에 거기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예수님, 이렇게 네 사람으로 나오는데 1절에 따르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수가 7절에 보면 12명쯤 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특이하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누가야,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가 다분히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한 거죠. 의도가 있어서. 자,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1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볼로는 성경에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설교가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었다. 왜? 그는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해서. 뭐만 알았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간증을 하면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거죠. 또 이 아볼로도 자존심 다 내려놓고 최고의 학자고 그러고, 그런데 아니 뭐 천막 깁는 사람이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런데 자존심 내려놓고 간증을 듣고 그러면서 결국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그가 묵상을 하며 주님을 만나고 이제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이야기만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제자로 있더라. 이제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러면 들은 게 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요한이 바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뿐만이 아니라 자기 뒤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당신들이 듣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할 때 바로 방언이 그리고 예언이 터졌던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늘 힘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사는데, 그 전에는 부교육자들도 딱 3년만 있게 했어요. 3년만. 3년 후에 다른 곳, 좋은 곳,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곳, 저보다 훨씬 더 인격적인, 저 인격적이 아니니까 인격적인 그런 교육자가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소개를 시켜주고 이래서 다 보냈어요. 왜?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것을 배우고 저곳에서는 저것을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지휘자도 마찬가지죠. 3년이면 그냥 그만하는 거예요. 왜? 매너리즘에 빠져. 여러분 지휘자는 안 그래요? 대답을 못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거죠. 또 제가 이제 은퇴를 언제 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길어야 후년까지. 그러나 그 이전에 은퇴할 확률은 95% 이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사람은 새술은 새부대. 그래서 제가 정리들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기 전에 알아서 갈 길을 잘 찾으세요. 자, 그렇다면 누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뭐예요? 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물론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해서
같은 개혁주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 또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도 오카노 목사님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라고 하는 그런 과를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더라고. 그거는 하여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만, 자, 어떻든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례란 신앙 고백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세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줌마 6개월 됐잖아. 그럼 학습 받아야지. 지난번에 학습 받았잖아요. 세례 받아야지. 그건 아니라니까요. 본래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는 학습을 하지 않았어요. 학습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것을 알아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학습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있으면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신앙 고백을 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지, 그 내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다 써내야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교회 제자 없고, 사랑의 교회 사랑 없고, 평강교회 평강 없고, 은혜교회 은혜 없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날카로우셨어요. 굉장히 오카노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인자하는 모습이잖아요. 이제 돌아가신 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수원에서 이제 서초동에 와서 사랑의 교회를 갈 때 복음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주일날 낮에 복음성가를. 근데 제가 수원제일교에서 자라나면서 복음성가는 찬송이 아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복음성가 교회에서 부르면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근데 복음성가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지휘자도 이제 그런 거, 지휘자도 이제 뭐라 그랬냐면, 찬송가를 안 부르고 왜 복음성가를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그래? 너 다음 주에 그만둬.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뭐 옥성호 목사 지금 그때 중3이었거든요. 저한테 뒤지게 혼나고 막 주일날 슈퍼 갔다가 이 자식아 너는 목사님 아들놈이가 주일날 슈퍼를 가냐 이놈의 새끼야 막 이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옥 목사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가 이래가지고 설교하시고 막, 아이고 제가 아주 웃기는 인간이었어요. 거기다가 또 여름이 다가오니 더워지니까 또 옥 목사님이 웃돌이 벗고 새벽기도 인도하셨어요. 새벽기도 자주 결석하시는 분이 또 웃돌이 벗고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양복 정장 입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맨날 기도하고 그랬자니까 얼마나 저놈의 자식이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옛날에 이사 가면 새 찬송가 부르는 교회로 가라 이러고 이랬다고요 옛날에.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성경 가운데 반 이상이 복음성가야 이게.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김철령 교수하고 찬송가를, 예배 찬송가를 따로 뽑아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서 한국교회 보급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 우리 하지 말죠. 왜? 그러니까 아무래도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찬송가를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익금을 한국교단이 나눠 갖는 거예요. 교회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찬송가 만들 때 거기 교회 음악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비극이야 한국교회. 지금은 이제 많이 들어가서 만들었지만 그 전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마가의 다락방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다만 거기에 자주 모였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되는 곳에
120명 가까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열흘 동안 막 기도했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 있지 않냔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무기력했어요. 보세요, 예수님 붙잡혀가.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저것들은 다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생명을. 그런데 지가 제일 먼저 3번씩이나 부인해.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 요한만 멀찍이 쫓아가, 멀찍이. 그래서 멀찍이 따르더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이 지금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형편없는 무기력한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후에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붙잡혀가 뒤지게 터져. 다시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또 잡혔던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거를 아주 은혜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의 중심으로 삼았던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소아시아의 코레소스 산맥과 에게 사이에 있는 바로 항구였습니다. 무역 도시였어요. 지금은 에베소에 가보면 바다가 멀찍이 나가 있어요. 이미 많이 메꿔졌고, 그러면서 바다가 멀리 메꿔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옛날부터 항구 도시는, 큰 항구 도시는, 그러니까 여수, 거제 이런 데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돈이 흥청거리는 거예요, 돈이. 저희 삼촌도,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황해도 신천에서 피난 오셔가지고 그 외갓집이 이제 배를 했었으니까, 배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은 내려와가지고 외항선을 타신 거예요. 근데 외항선 타가지고 10번 밀수해가지고 한 번만 안 걸리면 본전 찾는다나 그러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밀수하다 당했지 결국.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흥청거리는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마찬가지예요. 돈이 흥청거리고 쾌락이 난무한 그런 도시였고, 뿐만이 아니라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창궐한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 갔더니, 그 전에 일찍 와가지고 에베소에서는 잠깐 있다 갔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돌아온,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거기 1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러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요한의 세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그런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불리웠던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대서양을 13번을 횡단하면서 미국에는 7번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확 뒤집어 놓은 그런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영국,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런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선교를 했고, 34년 동안 큰 대중 집회만 18,000만, 작은 집회까지 합치면 34,000만,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집회를 인도하면서 다녔던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몸이 녹이 슬어서 못 쓰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주님을 위해서 달아서, 하도 써서 달아서 없어지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충성한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죽은 후에 기록되어진 그의 설교 때문에 18세기의 대각성 운동과 부흥 운동에 불을 지폈고 세계 선교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불과 바람 같은 능력으로 임했던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죠. 그 능력은 조지 휘필드에게도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바울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며 믿도록 증거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했을 때 바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방언과 예언이 그들에게서 나왔다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보면 사도행전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성령 충만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방언이었어요.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못 하시는 분들은 또 나 성령 충만 안 한 건가?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우커는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방언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 나 제발 좀 방언을 달라고 막 며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나는 너한테 딴 거 많이 줬잖아. 다른 거 많이 줬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성령 충만 받아야, 아니 성령 충만한 현상이 방언 가운데 하나이지만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언으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현장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성령 충만한 현장은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전도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충만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고 하는 책을 쓴 스토미 오마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그분은 여자세요. 그런데 성령을 받기 전에 막 실현당하고 슬픔, 두려움, 상처, 우울, 불안, 그래서 자살도 몇 번 시도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9살에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성령이 자기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아,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래서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만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내가 성령의 삶을, 아니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시면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2년 동안 말씀을 전했어요. 귀신이 추방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에베소가 주의 복음으로 뒤덮이자 우상 숭배였던 도시가 복음의 도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술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책값을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140명의 노동자가 1년 동안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50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50억 가까이. 그 책을 그 책으로 돈 벌어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책 다 불태우는 거예요 지금.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인 찰스 피니가 변호사로 29살 되던 해에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까지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 세기에 4분의 3에 달하는 제 생애가 다하기까지 주님의 일은 계속되었으며 주님의 일하심으로 50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를 이끌어준 것은 저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무지와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친히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사역의 열매들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성령운동은 1903년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원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중에 그가 기도하는데 자기가 정말 교만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교만을 뼈저리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부흥운동이 4년 뒤에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는 사람들이 다 약해집니다. 여기는 뭐 주변에 그 아파트가 아직 다 안 지어진 데들이 많았고, 또 갈매동 사는 분들이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었는데, 중계동에서 교회 지을 때는요, 불을 놓고 리모컨 못 들어가게 하고 쌩 난리를 쳤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야, 다른 교회. 왜?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돈 앞에서, 아니 제가 잘 아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이게 뭐 이제 땅을 파다가 옆집에 약간 금이 갔어요. 그런데 그 집이 교회 다니는 집이야. 새 집으로 지어놓으라는 거예요. 새 집으로.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 앞에서 사람들이 권사관, 장로관, 집사관, 목사관 없더라고. 이게 돈 앞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친구가 죽었어요. 죽어가면서 여보게 내 재산을 잘 정리해서 그래서 내 아내에게 해주게. 그러니까 알았어, 걱정하지 마. 재산 정리하면서 일부 착복했어요. 일부 착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회개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서 온 교회가 회개하고 별의별 사람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뭘 훔쳤다, 뭐 어떻게 했다, 간음했다, 뭐 했다 다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본 형사들이 장대현 교회 가면 다 잡아올 수 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 회개하고 막 그게 며칠 계속 이어지니까. 그리고 그 회개 불길이 뭐 원산, 서울 할 것 없이 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교회 부흥을 지켜보았던 해리스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천 명이 글 읽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고, 술주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 지위가 향상이 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이 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 의식이 고취시켜졌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만든 기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웠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도 누가의 영향을 받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에베소 5장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장로교를 만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성령 충만을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명령형입니다. 이건 하나의 제안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복수형입니다. 사역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복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다양한 은혜를 받는 방법은 간단한 거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하신다. 그리고 이게 현재형이에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작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작게 보여요. 그런데 세상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5장 19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실제적인 삶을 여러분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삶의 현실에서 비록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롭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일평생 나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요.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며 이 땅에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